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랑이라는 말처럼 떨리는 말이 있을까요? 생각해 본다면 사랑이라는 말처럼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도 사랑을 받는 사람도 사실 그 가슴 가득 떨리고 행복하고 설레는 순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처럼 설레는 사랑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성 간의 사랑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번 명절이 사랑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사랑은 말보다 행동입니다. 사랑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닫혀있는 마음, 굳게 닫힌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기서 마음을 닫으면이라는 표현은 빗장을 걸어 잠그다, 문을 잠그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나는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행하려는 마음을 굳건히 잠궈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될 터인데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형제를 향한 시선도 있고 말로 하는 위로도 있는데 그 가운데 행함이 따라서 오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 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인이 하도 힘들어하길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내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나는 힘내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실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랬어? 이러면서 내가 말만 했었나? 하면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때로는 말만 할 때가 있습니다. 카톡 하나, 문자 하나 남겨놓을 때도 있고요. 실상 기도할게 라는 한마디로 그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사랑은 말만 하는 게 아니구나, 행동이 있어야 하는구나를 알게 합니다. 만약 말로만 하는 사랑이 있다면 그것처럼 공허하고 허무한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열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지혜를 조금 따오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말보다 행동을 강조하고 구제와 섬김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일컬어서 이런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입은 닫고 지갑을 열라. 뭐라고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저 참 재미있더라고요. 많은 책에서 유대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는데 그들의 습관, 그들의 삶의 패턴, 그들의 가치관과 같은 표현을 정리하면서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라는 표현으로 정리함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지갑을 여는 실천입니다. 말로 하는 사랑보다 행위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갑은 무엇일까요? 지금 재빨리 지갑을 꺼내 보시나요? 저는 청년 여러분들, 특별히 젊음의 때 여러분들의 지갑은 재능과 섬김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또한 섬김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며 힘들어하는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공감해 보며 함께하는 시간에 투자하여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따뜻한 관심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지갑이 될 수 있고 지금 내가 행할 수 있는 지금 나에게 있는 재능과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지갑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재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물질과 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 자체를 일컬어 표현하는 그 의미가 담긴 표현이기도 합니다. 곧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행위,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가 사랑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사랑을 실천해보고 따뜻한 관심이나 함께하는 시간으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것은 일부만 조금 열어놓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관계로 들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독교에 있어서 특별히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기독교는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얄팍한 계산으로 대하지 않는 자유를 제시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얄팍한 계산으로 판단하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무언가 계산하여 따지지 않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는 인생 가운데서 계산하지 않는 자유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나갔는데 따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언가 계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계산적인 관계, 이해타산적인 관계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경험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숨이 답답한 듯 막혀지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이유 되신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데서 오는 만족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과 섬김을 행할 것을 가르치면서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6장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우리에게는 근심과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듯 무언가 허무한 듯 느껴지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 문이 닫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을 수 있으나 기뻐하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열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혹 힘들어하는 형제를 보아도 사랑으로 섬겨야 할 가족을 보아도 말만 하고 있었다면 이번 한 주는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말이나 문자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는 따뜻한 손길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활짝 열린 지갑이 되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가족들 보러 와서 지갑을 활짝 열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따뜻한 관심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이나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지갑이 되어서 우리의 활짝 열린 마음, 행함으로 이어지는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쉬울까요? 아니,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그래 지갑을 열고 사랑해야지, 내가 오늘 열린 지갑으로 나를 만나는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마음껏 열어 밥을 사줘야지 하는 결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결심이 너무 손쉽게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계산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려있던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닫혀져 감을 경험합니다. 사랑하기보다 나의 연약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위한 두 번째 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둘째로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때로는 사랑하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때로는 사랑하는 것이 겁나고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이 마음의 자책으로 남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양심의 가책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청년 성도님들 중에는요, 목자로 섬기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목자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본 우리 목자분들이 경험하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목자가 되면 당연히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고, 목자가 되면 시간이 지나서 목장이 당연히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가득할 것이라 여겼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힘쓰고 애써서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있구나. 때로는 힘쓰고 애써서 사랑할지라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구나.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친구를 붙이셨나요?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눈물 짓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결국 더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에 자책함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본문의 표현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사랑에 실패했다 느껴지고, 또한 죄책감과 무거운 짐이 올려진 것처럼 답답하게 찾아오고, 나의 연약함은 너무나 크게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의 완벽한 행위가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사랑할 수 없고 때로는 사랑하지 못해 넘어질지라도 여러분들 그 연약함 때문에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생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눈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인생의 연약함을 보며 눈물 지으셨을까요? 인생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분이었고 이들이 연약한 가운데 넘어질 것도 이미 아시는 분이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가운데 눈물 지으셨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요,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더해 주실 것이요, 난 오늘을 사는 가운데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됩니다. 주는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동행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됩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공식처럼 표현해 본다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서로 사랑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둘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함께하는 의미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떨어질 수 없는 두 가지가 하나의 진실에 맞닿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서로를 사랑할 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인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를 온전히 책임지시며 이리들로부터는 물론이고 그들 자신의 완악함으로부터도 그들을 지키신다. 저는 여기서요, 참 너무 감사하다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나를 온전히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어디에서부터도요, 나의 완악함, 나의 연약함에서부터도 나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가실 때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 아시고
우리의 완악함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완악함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시면서 그 주님 가운데서 날마다 임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에 사는 우리의 큰 연약함은 뭘까요? 서로 비교한다는 데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는 데서 찾아옵니다.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타인을 뛰어넘는 성공을 자랑스러워하고 또한 그러한 자랑스러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탁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비교하는 가운데 남들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비교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연약한 가운데서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완악한 가운데서 지키시리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뭘까요? 바로 비교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교하지 않는 사랑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은 탁월해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너의 존재 자체로 비교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음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요, 내가 더 탁월하지 못해, 더 성공하지 못해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시며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슴 설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명절을 앞둔 가운데 우리는 무엇 하길 원하나요? 한번 사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사랑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조금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명절에는요, 사랑하기보다 싸울 때가 좀 더 많아서요. 분명히 사랑하는 가족을 보러 갔는데 사랑하는 가족은 보는 데서 이미 만족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것이 조금 따뜻한 말이면 좋겠는데, 우리의 행위가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명절에는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고백하시며 표현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를 믿는다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가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네, 이번 한 주 사랑하는 가족분들을 만나실 텐데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천국과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가족들을 만났는데 그곳에 사랑이 넘쳐서요,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쳐서요, 그것이 천국과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뵈러 갈 때면 양손 가득 선물이나 용돈을 챙겨가지는 못할지라도요, 우리 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 따뜻하게 안아드리면서 인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친척 어르신들의 반복되는 잔소리가 찾아올 때도 있죠. 1절이 되고 2절이 되고 3절이 되고 10절까지 이어지는 잔소리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친척들과 비교하는 말들 때문에 상처를 입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찾아오고 반복되는 소리를 들음으로 마음속에 어려움을 찾아올 때 마음속에 되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지, 그래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이 또한 지나갈 거야 하면서 마음속에 꾹 한번 참아보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축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아오기를 한번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이번 명절이 천국과 같은 곳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하는데요, 우리 사랑한다 말하시네 라는 곡으로 함께 고백하시며 찬양하셨으면 합니다.